자,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친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는 참 많이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설교했던 거 한 번도 저는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주 들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주옥 같습니다. 한 구절 구절이. 자, 예수님은 쉽게 그죠?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본문. 어려운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근데 아주 깊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사실 34절까지 이렇게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번민, 갈등. 이게 우리 일상의 삶들이에요. 왜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까지 나와서 빠르다고 그러죠? 속도가 지금 국내도 지금 이미 들어왔어요. 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 바이러스는 코로나19보다 더 빠릅니다. 전 인류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염려의 폐해는 너무 크죠. 염려하는 순간 삶의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다 유출되는 거예요. 여름에 이게 동파되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막 추우면 파이프가 터져버리잖아요. 도로에 그 수도관 같은. 막 바깥으로, 집으로, 각 가정으로 흘러가야 될 물이 바깥으로 터져버리죠. 이게 뚝이 터진 것처럼 에너지가 유출되는 거죠. 감정 에너지.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고 삶이 산만해집니다. 염려라는 말이 더블 포커스라는 거죠. 이게 divided, 나누어진다. 마음이 분산된다. 초점이 없다는 거죠. 이게 내면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거잖아요.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 벌어지는 전쟁이 큰 것입니다. 염려는 인생을 깎아먹는 내부의 적이죠. 이게 심해지면 계속 이게 염려가 깊어지면 이제 무기력증에 걸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게 가치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주제 속에 과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인가? 우리도 모르게 염려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는데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전제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자, 이런 표현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주님은 이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와 같은 어조예요.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방인은 누굴까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들으면 주님의 이 말씀은 강도가 큰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이방인 아니잖아. 이방인들의 일상이 염려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염려지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은근히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자꾸 우리를 자유하죠. 여러분, 염려는 그냥 감정적인 요소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주님은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셨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이다. 비생산적이다. 염려가 뭐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는 거. 모든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염려의 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뿌리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뿌리. 여러분, 이 잡초를 보면요. 잡초를 보면 참 잘 자라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호주에 있을 때 이제 단독 주택이니까 잔디밭이 많아요. 앞뒤로. 이게 이 잡초가 항상 문제예요. 잡초를 제거하는 게 제일 이슈라는 거. 근데 잡초를 제거해도요, 금방 또 나요. 왜냐하면 뿌리가 문제더라고요. 뿌리. 막 뽑았는데 다 안 뽑힌 거예요. 뿌리에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금방 또 솟아올라요. 그 잡초의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 어떤 때는 독한 제초제도 뿌립니다. 제초제. 아주 죽도록 그냥. 근데 그래도 시간이 꽤 나면 또 다시 올라와요. 완전히 제거 안 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잡초의 그 잔뿌리들이 있어요. 잔뿌리들이 아주 미세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염려도 마찬가지죠. 자, 염려의 뿌리로부터 파생되는 잔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염려를 하면 거기에서 잘못된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죠. 나중에는.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들을 보면 그냥 나온 실수가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하고 과도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욕심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 긴장하게 만드니까 불필요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염려가 많으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과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이제 이게 막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염려의 뿌리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가 뭐예요? 죄죠, 죄. 그 죄의 핵심은 뭘까요? 그 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불신앙으로 나타나요. 불신앙. 여러분, 염려를 안 하려고 한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아무리 체면요법을 써보셔야 되는지. 염려를 안 해야지 해가지고 안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자체를 다루면 실패해요. 죄를 다뤄야 돼요. 그리고 그 불신앙을 해결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죠? 모든 게 이제 염려에서부터 염려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
자,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신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더 구체화된 것이 신뢰다. 그 신뢰의 단계까지 가야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은 뭘까? 그분을 충분히 알아야죠. 그죠? 모르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자, 알고 있다고 해도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신뢰가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이 변덕스러우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캐릭터와 어빌리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그분은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품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불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차하는 순간에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밀려와요? 염려가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이 염려를 이기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겨야 우리가 사는데 이 염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염려를 이기는 바이러스 백신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자, 오늘 32절을 다시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합니까?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다 이방인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추상적이지 않죠, 그죠?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죠? 그분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아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니까요, 아버지. 아버지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집안의 아버지라면 자녀가 필요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식이 얘기하기 전에 알아요. 자식이 이 얘기해야 알 정도가 아니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자식.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한 명은 미국에 있어도 제가 늘 그 필요를 알아요. 제가 먹을 필요한가. 이 추상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려는 겁니까? 신뢰는 그 하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너무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 이거는 일상에서 매일 매 순간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상한 주제들만 다루고 큰 인류의 역사에 되게 큰 것만 다루시고 우리 일상에 소소한 것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들이 가끔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0절로 11절에 바로 뒤로 가죠. 이 본문에 조금만 넘기면 이제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6절에서도 하물며 나오는데 여기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네요. 이게 예수님 설교 참 쉽죠? 쉽죠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신뢰가 쌓여요. 하나님 강 건너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이런 구절 속에서 우리는 신자라면 실제적으로 경험을 다 했어요. 여러분 안 한 분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보다 먼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필요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살아왔다. 우리가 좀 둔해서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고 놓칠 때가 있지만 조금만 깨어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골백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신뢰해야 돼. 신뢰. 아버지가 진짜 나의 삶을 아신다는 거 언제 어떻게 경험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채워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천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있는 부와 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따줘. 지금도 하나님은 부를 마음껏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집어내서 어디든지 옮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공급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필요에 대한 그 우리의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가끔 우리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공급보다 자신의 욕심이 앞설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에서 나온 과도한 자기 열심,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공급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 욕망,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욕망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뭔가를 욕심을 가질 때, 자기가 자신의 공급을 책임지려고 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공급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뢰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을 통과해야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데는 테스트예요. 너 정말 나를 신뢰해? 그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신뢰에서 실패하고 자기의 방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실패인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경험한 사람은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공급 안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계속 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분화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비밀.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가 자기 땅을 파고 자기가 땅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꼬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아들됨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죠. 그러면 염려 속에 휩싸이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이 날마다 염려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없어.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신뢰할 곳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해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는 그 사람도 힘든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어디 신뢰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나도 힘들다 이런다. 잘 사는 형제에게 전화를 했는데, 야, 요즘 나도 사업이 힘들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다 힘든데. 겉은 멀쩡해 보이도 다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누구를 신뢰하냐고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주님을 신뢰만 하면 그래서 우리 브레 매닝인가요? 그분이 책을 보면 그 신뢰라는 책인가 있어요. 그게 보면 신뢰는 제2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가 되는 게 제2의 회심이에요. 회심. 거대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만 한다면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림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의 특징이 뭡니까? 당기는 거예요, 자꾸. 내일에 대한 염려죠.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서 염려해요. 대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만 좀 아파도 이게 암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미 배 아픈데 암 3기까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괜히 이제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당겨요? 너무 먼 미래를 당겨와서 염려한다고 고생하지 말라는 거 감당도 안 돼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를 무슨 재주로 내가 염려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10년 전에 여기 와서 사역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 10년 전에. 너무 먼 미래에 생각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너가 다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염려가 있는 거죠,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이 연약하면. 근데 염려가 왔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 그러니까 이 말은 염려는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 넘겨라. 관리 파트가 달라요.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겨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주께서 돌보실 수가 없어요. 야, 넘겨. 그건 내가 관리할 거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근데 안 맡기고 막 그냥 품고 있는 거, 알을 낳는 거예요. 염려를 묵상하는 거죠. 빨리 넘기라는 거죠.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초토화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게 내일이잖아요. 내일, 미래.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염려의 주제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전부 다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도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스들은 언제 미래의 결혼을,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우리 부교육자들은 언제 미래에 또 담임을 갈 것인가. 미래. 더 나은 내일이 열리기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우리의 삶의 주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라. 자, 맡기는 일이 실제적으로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맡기는 행위 자체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참 바울은 이 서신을 보면 한 단어 한 구절 조사 하나까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여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게. 기도로 실험을 해야 돼요. 일종의 실험이죠. 맡기는 과정이. 안 맡겨지니까 조금씩 맡겨지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맡기는데 또 내가 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맡겨드리고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자, 경험적으로 힘들지만 맡겼을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크다는 걸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염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작아져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하신 분들이 느낄 거예요. 기도가 작아지는 거 이전에는 막 염려가 그냥 호구로 치면 막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행동, 삶을 다 불편하게 하는데 기도로 실험하면 조금씩 맡기고 그게 이제 어느 날 이제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염려가 내 안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염려가 작아져서 나중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33절이 키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이제 키예요. 염려와 딱 맞아떨어지는 백신의 핵심적인 백신이에요. 3차 백신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했는데 3차 백신, 여기 33절이 결정적이에요. 이걸 맞아야 돼요. 염려는 삶을 소극적으로 만들죠. 위축시키고 오그라들게 하고 소극적. 여러분, 염려 빠진 사람도 보십시오. 이 오금이 저려 있어요. 오그라들어 있다고. 염려가 꽁꽁 묶어버려요, 삶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선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33절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소극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인 공세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너희는 먼저,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선순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클래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잘 사는,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사는 사람들,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쫙해요. 이걸 뭐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었는데 우선순위가 absolutely 정확해요. 그냥 여기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일이 떠밀려와도 여러분, 우리는 뭐 삶을 살다 보면요 자꾸 삶이 틀어져요. 방향이.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몰라. 그 목적과 방향이 다 그냥 왔다 갔다 해. 이 삶이 두수가 없어. 그냥 뭘 위해서 사는지. 그래도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사람. 성도들도 딱 보면 딱 느껴지는 분. 이분은 딱 잡혀있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우선순위가 잡힌 사람은 딱 만나면 느껴져요. 확 와요. 이게 뭐가 있었던 거죠. 확실히 만난 거고, 사명을 확실히 발견한 거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되고 확실히 사명을 받아야 돼. 그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 우선순위. 삶의 초점이 쫙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 매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게 뭐 아이를 그냥 뭐 출세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왕국에 무슨 한 자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왕국,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게 염려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면 비생산적인 이 염려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틈을, 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거기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 거기에 밀고 들어오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어떤 자신의 양망에 연루된 것에 싹 빠지면 염려가 꽉 밀고 들어옵니다. 자기 개인의 신상에 막 민감해지고 이러면 염려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자신의 뭐 미래,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거기에 민감해지면 염려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삶에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면 염려 불가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립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든지 세상의 나라를 세상에서 하든지. 자,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해 비유로 드신 것이, 자, 마음에 이제 우리에게 깊이 이제 와닿게 하는 게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이 이제 표현은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것들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제 존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참새 100마리하고 우리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1000마리하고 10,000마리하고는 안 바꾸죠. 배추 100단하고 우리하고 바꾸겠습니까? 배추를 얼마나
하나님이 잘 통실하게 자라게 하시는데 배추 천단 만단하고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극적 비교를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안 믿으면 질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정말. 핵심은 극한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래서 33절을 통하여 모든 게 뚜렷해집니다. 이방인과 구분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왕국은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종적 구조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예를 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와 이 물질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왕노릇하는 이 왕국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게 염려의 본질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사단의 왕국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염려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들을 정밀 검사해 보면요,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그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염려에 사로잡히고 신앙은 불가능하다. 사단은 물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사단의 왕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곳은 어때요? 염려로 가득한 나라예요. 염려공화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 딱 하나잖아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면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보십시오. 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현대인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도 이거예요. 자기 몰두, 자기 몰입, 자기 묵상, 병든 자기 애,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죄의 특성이죠. 염려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에만 집중해 보세요. 필요가 늘어나요. 이것도 필요하고, 그거 사보니까 또 그걸 또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고, 그 샀더니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그것도 필요는요 쉽게 욕망으로 바뀌어요. 염려가 새끼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한다는 말은 자기의 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나 중심의 삶을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에 집착해 보세요. 금방 불행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금방 불행해집니다. 내가 인정받겠다라고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보세요. 나를 알아달라고 막 목을 매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목이 금방 타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온갖 잡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심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33절은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전환을. 초점을 자신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신변과 자신의 그런 모든 신변 잡기에 관련된 것에서 하나님에게로 모든 관심을 올려보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깔끔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유명한 자예요. 다 초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몰두할 때 땅의 일들의 염려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뒷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거는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못을 바꾸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 주님의 배려예요, 배려. 그래도 앞에 충분한데 또 못 알아들을까 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은 참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독여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혹시라도 염려할까 봐 친근하게 알아듣도록 보너스를 지금 탁 덧붙여 주세요. 아마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이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미 경험하고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넘치도록 경험했어요.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 해 끝자락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구조와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틀을 근본적으로 안 바꿔놓고 염려의 문제를 다루면요, 백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틀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프레임 자체를, 내 삶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뭐예요? 딱 first priority로 33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선제적 공격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게 쏟아부어야 돼요. 염려 자꾸 생깁니까? 그 염려 써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지금 내 생각과 관심이 몰두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털으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33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삶의 구조와 형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제조로 빠져나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재정비해요. 오늘 이제 연말, 이제 내일이면 송구영신 예배 끝나는 날입니다. 좋은 때죠,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 바울 사도의 예가 정확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 뒤틀리는 게 없어요. 빌보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 안에 우리 옥중 서신들을 다 봐도 마찬가지죠. 딱 그 구조와 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이 뭐라고 하든 뭐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든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 여유가 있고요. 기품이 있고요. 꼼수서지 않고요. 과도한 욕심도 부리지 않고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에서 핵심은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요. 신뢰. 그래서 그 신뢰함, 하나님을 신뢰함,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 염려와 맞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어떻게 파워풀해져요. 파워풀해져. 여러분 염려가 딱 떨어지면요 몸과 마음이 막 날아가요. 날아가. 염려에 뒤집히면 완전 짜그라져. 그냥 짓눌려가지고 사람이 힘을 못 써요. 뭘 해요? 이미 에너지를 다 방출해 버렸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사람이 빌비실비실해요. 언제나. 염려로부터 자유할 때 삶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때 비로소 이렇게 fly 나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로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본문 말씀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밀을 주님은 이 본문 안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거리가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염려에 대한 백신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한가운데 이 6장 33절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장 33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메일을 쓸 때도 633이에요. 633.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게임 끝. 모든 볼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염려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 모든 것. 그러면 자잘구레하게 연루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 잡다한 염려가 그냥 뻥 날아가고 자유하면서 더 탄력 있게 그리고 한 방향으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에 있다.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이미 먼저 채워주시고 더 남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